말씀에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시인이 찬양했던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또는 시인의 해석으로 구체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그를 영구히 또 그의 자손을 대대로 세우시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또 부정적으로는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자손을 채찍과 막대기로 그들을 벌하리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시인이 설명하면서 현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으로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벌하신 이 채찍 또는 이 심판이 옳습니다 또는 그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채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죄를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맹세하셨던 도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 때문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또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읽은 19절의 말씀에는 이상 중에 또는 환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하신 말씀으로 풀이합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환상 가운데 또는 이상 가운데 하셨던 말씀과 나단의 신탁 속에서 다윗의 언약을 나단 선지자에게 했던,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지금 왕으로 세울 것과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왕에 대한 평가적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감히 일개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한 사람이 왕에게 직언을 하고 왕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선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9절의 말씀이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 내가 거룩한 자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여 그에게 능력을 주고 그를 백성 중에서 높였으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은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돌팔매질을 잘해서 또는 양을 잘 쳐서 그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말씀처럼 그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백성 가운데 높여서 뿌리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시인의 설명이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를 선택하신
이유라고 시인은 밝힙니다. 다윗의 언약은 말씀드린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을 것이고 주변의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강한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연합군도 하나님이 치셨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번개를 또는 비를 또는 우박을 등등의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또 한 면의 양면의 칼날과 같은, 만약에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길을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라는 말씀 또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수치를 당한 이것은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멸하지 않으심이 은혜입니다. 시인은 그 멸하지 않으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변하지 않는 하늘의 달 또 해와 같이 라는 표현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혀 변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달도 해도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기가 변하지 않을까요? 모양이 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변하죠. 하지만 우리의 시각에서 이 땅에서 바라보는 하늘에 있는 이 놀라운 광경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은혜는 변하시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달과 또 하늘의 해의 영구함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가 된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가르치는 것은 자녀를 위함이에요. 물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모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부모를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말씀 가운데 바르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부모의 책임이니까 이 전제를 놓고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말을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가 잘못하고 부모를 거역했다고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연을 끊자라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자녀들이 잘못해도 세상이 이 자녀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그 자녀를 안아줄 사람은 저는 부모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주고 자녀를 안아줄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해왔으니
당연히 채찍에 맞고 회초리에 맞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기에 그들을 끌어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현실은 매를 맞고 있고 죄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것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과 자녀들 또래의 자녀들의 친구들의 차이는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데 있을 겁니다. 자녀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 그 가슴 아픈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시를 암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자녀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면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는 말이 안 맞아요. 예수님 가실 거잖아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어떻게 끝날까지 항상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은 오실 성령으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잘해서, 물론 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약하고 또 믿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진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삶을 놓고 평가하며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요. 의로운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노력하는 것 뿐이고 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어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또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회개하는 마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돌아보는 일은 저는 벌써 2022년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이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고 이 일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평범한 일이긴 하지만 그 평범하고 단순한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찬양이라고 하는 책자를 나누어 드렸는데 어찌 보면 너무 쉬운 일이지만 그 쉬운 일 하나가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가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해서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